오늘은 요한일서 21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건 바로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말고 이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초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순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지혜를 따라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즉 선제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처를 바라고 용서를 바라는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라고 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치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처를 바라고 용서를 바라는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자주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긍휼히 여겨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선처를 바라는 형제를 나 몰라 하고 못 본 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에게 세부적인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섬세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교훈을 역이용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좋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악이용하고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복되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면 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목회자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난 성경에 기초하여서 회개했으니 당신들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타켓이 어디로 돌아가요?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선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며 반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르시스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회개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하는 자와 같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자와 같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빨리 편해지려고 연극하려는 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강교한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 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연극하다의 말과 동의어가 그 파생 언어가 외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다. 즉 외식하는 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만과 악독과 안갚음과 시기와 도끼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걸 갚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했다라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도끼를 품고 있는 것이죠. 안갚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합니까? 그는 정직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경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 중에 형제의 죄를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태복음 18장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좁게 이해한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루밍하듯이, 게슬라이팅하듯이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무지한 태도로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이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신념을 갖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래요.
더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념은 있으나 지식은 있으나 그 마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지식은 있으나 그 양심에 병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라.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번씩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사도 베드로가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충분하겠습니까? 원래는 당시에 유대인 법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을 법으로 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은 당시의 유대법에 보아도 훨씬 크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 줍니다 라고 칭찬드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수준 더 높이 말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 그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고 교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한 사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놓고 한쪽만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는것 같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경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에게 견책하고 말을 했는데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에다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고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길게 강의를 해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는 뜻은 당연히 숫자적인 요소를 강조하여서 용서의 횟수를 말하지 않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또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용서의 횟수보다 그만큼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청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 사랑, 믿음의 사랑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한 요한 서신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적인 요소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말만 쓰지 않습니다. 다른 헬라어 용어를 쓰면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 믿음의 안에서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며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지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하였듯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교훈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얼마나 당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 속한다고요? 사랑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그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그들로 악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과 같이요. 제가 하나의 실화를 이야기해 봅니다. 이것은 뉴스 매스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어졌고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부는요, 자신의 딸을 오랫동안 스토킹한 한 남자를, 그 청년을 매번 용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을 붙잡아 놓고 그 청년에서 훈계를 하고 하면 그 청년은 붙잡힐 때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딸에게 상해까지 입혀 감옥에 갈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딸은 거부하고 그 남자는 스토킹하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집착하면서 일어난 해프닝 때문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 부모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몇 번. 경찰서에 몇 번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따님이 너무 좋은 것을, 따님에게 대한 좋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정이 넘고 따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미숙함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용서해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마다 따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딸을 설득하면서 그래 우리가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결국 용서해 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용서해 주신 부부는요, 자신의 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신념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법원에서 1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경고만 준 거예요. 1년 동안 다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부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못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난 자신의 딸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 감옥 가기 싫어서 불쌍한 척, 그 속에서 분노와 앙심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시선에 대해서 수치스러움, 그런 것을 느끼기 싫으니까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연극을 했던 거겠죠. 매번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항상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겠던 것이죠. 너가 나를 안 받아줬으니까, 너가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줬으니까, 그게 곧 나를 무시하는 태도야. 그러면서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굽신굽신하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그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부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 부부는 후에 딸이 살해당한 후에야 그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딸에게 성경에서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70번, 7번이라도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용서해 주자. 아마 성경을 한쪽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딸에게 요청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너가 군인이잖아. 군인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구해야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군인이 수영을 잘할 줄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해양경찰 나왔다 하니까 수영 잘하겠는데요? 해양경찰하고 수영 잘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양경찰도 항상 구명조끼 입고 다닙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보면 절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해양경찰도 그런 훈련을 받아요. 뭘 하게 하느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 쓰레기다 좋으니 그 사람에게 던져라. 그리고 달려가서 구명봇 뭐라 할까요? 동그란 거 구조연이죠. 그걸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군인이니까 물에 당장 빠진 사람을 당장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로 제대로 된 전투 훈련도 갖추지 아니하고 너는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으로 그 공격을 견디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된 거겠죠. 너는 군인이니까 하면서 그 공격을 견디고 군인 정신으로 견뎌야 된다고 말합니다. 뭘 안 해주면서 제대로 된 훈련도 안 가르치고 제대로 된 장비도 주지 않으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부모는 용서에 대해 초점이 너무 지나치게 맞춰 있었던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초점에만 지나치게 맞춰 있다 보니까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사랑에 대한 초점인지를 말을 못 해줬던 것이지요. 실은 부모님은 용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가해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초점이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죠. 자기 딸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호해야 되며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그 딸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를 군사훈련으로 영적 군사훈련자로서 군인으로서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야 할 것을 못했던 것이죠. 양육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서 볼 때 제가 그 부모들이 목회자 같더라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 이상이 되시는 분, 장로급 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육이 안 됐었다는 것이죠. 양육의 필요성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그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너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 이런 건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취해라. 뿐만 아니라 너를 스스로에게 경계하듯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경계하듯이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라고 지혜를 가르쳐 줬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말을 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두 번은 다른 증인을 세우고 세 번째는 더 큰 그룹 교회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무시한 채 70번 7번씩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속 매번마다 그 습관적으로 오는 일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거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제 결정적으로 상해까지 입으니까 이제 큰 재판을 벌여졌을 때 그때 자신들이 용서해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 같으니까요. 근데 성경의 이면을 또 다른 한편을 못 봤던 거겠지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뿐만 아니라 교훈해주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뭐하라?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다시 교정해주고 이쪽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강한 책망과 책선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세 강의 중심으로 본다 하면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를 그냥 덮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우리의 딸이 당신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어려워하고 있고 밖에 나아갈 때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내 딸이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힘들다. 내가 이번엔 용서해 주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 두 번 이런 일이 또다시 날 때는 우리가 엄중한 대처를 취하겠다 라고 하여서 가해자에게 두 번 다시 할 수 없도록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만 해준 거예요. 그냥 용서만. 그리고 그 딸에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결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며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내 딸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들은 자기 길만 다니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제대로 퇴근하는 길에 제대로 제 시간에 잘 도착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 일을 직장에서 끝나서 바로바로 집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리포트 하라고 동안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용서만 해주다 보니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쳐버린 것이죠. 그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겉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같은 형제로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까요? 물론 그 가정이 가장 힘들겠지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가해자에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의 연약한 감정, 너의 불안한 그 감정을 단단하게 하라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줘야죠. 너의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너의 양심까지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니 너의 양심도 깨끗해지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성도들의 죄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너는 그분에게 나오라.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과 팽세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있던 말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맥락을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 신중하게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신중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예문을 들었던 그 따님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그 딸에게 너는 경계하라. 누구를 경계하면 돼요? 그 스토킹한 그 남자만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행여 또 그러한 사항에 노출되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경계라는 것이 바로 이면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환경을 또 노출하고 다니면 그 노출된 환경에서 다니면서 위험한 환경을 또다시 다니고 있다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가 참 그 가해자가 경계하였는데 그 태도를 주심 있게 세심히 신중하게 관찰해 보면서 그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정말 그가 반성했는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난 후에 용서해 주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또다시 범벅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아주 너무 훌륭했죠. 너무 훌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머리에 재를 뿌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차라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너가 회개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해라.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들을 병들어 있는 그 회개의 모습들 용서만 바라면서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고 행동을 고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도끼로 너희를 찍어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아무에게나 세례 주는 것을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아오니까 무조건 세례를 주면서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줄 때 신중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목회자가 어느 목회자가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회직 회복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목회자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그를 회복시키고 용서해주고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죠. 이런 절차를 안 갖추는 거죠.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신중했습니다. 세례 줄 때요. 그리고 죄 있는 백성들에게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신중하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책선합니다. 책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윗 왕의 그 정직한 태도, 탕자의 그 돌아온 아들의 그러한 겸손한 자기를 낮추며 철저하게 낮추며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감당치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아들이란 칭호를 받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종이라도 좋으니 거기서 먹게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는 모든 걸 회복시켜줘 버립니다. 그러나 만일 경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로 더욱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고 혹시 교회에서 더 큰 문제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 자칫 교회 안에 죄를 번식시켜야 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면 그 옆 사람에게 말하고 그 옆 사람을 통하여서 말을 해서 교정이 안 된다면 교회에다도 말 안 하는 것 같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교회에서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도 목회자와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자신과 대화하기 편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아니하도록 문제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미뤄두고 시일이 길어지고 점차 그 책선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빠르게 교회가 허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자신의 편하기 위해서 또는 편하기 위해서 막연히 용서하기보다 교훈과 책선과 책망을 통해서 그 죄를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묻어버립니다. 못 본 채 모르는 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교훈과 책선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떠한 교훈과 책선에도 그 마음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계하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경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하더라는 거예요. 경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책선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상한 갈대를 갖다 꺾어버리는 것 같고 꺼져가는 불꽃을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인터벌을 줘야죠. 인터벌을.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래 듣지 아니하면 좀 멀리 둬버리는 것입니다. 멀리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훈 또는 책망을 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과 책선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신중하게 관찰해 주면서 책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온수같이 생각하지 말래요. 온수같이.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수같이 생각하지 말래요. 항상 때를 따라서 고나여서 형제같이 고나여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로 바로 잡으래요. 때를 따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그 때에 따라서 그들을 책선해주고 책망해주는 이 일들이 성경을 그들로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습니다. 잠언서 33장, 잠언서 29장, 잠언서 22장을 통해서 보면 초달, 책선을 하지 못하는 자는 얘들의 책선하는 거죠. 책선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그들을 징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것. 차마 그들을 책선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지 않고 이 잠언서에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편만 놓고 본다 한다면 뭐예요? 그냥 덮어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덮는 게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덮는 게 도리어 그 자식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태도와 같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 말하느냐? 지혜를 준대요.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그냥 허물만 덮어주고 임의대로 하게 해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겠죠. 교회 보세요.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눈 감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잠언서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아이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모처럼 단단히 우리 마음에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지요. 한두 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쳤으니까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듣던 걸 또 하고 듣던 걸 또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찬양을 했던 찬양을 또 하고 또 했던 찬양을 또 합니까? 근데 왜 설교는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말씀이 당신에게 모처럼 단단히 안 박히니까 모처럼 단단히 박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조롱하듯이 아니 이렇게 성경 강의를 길게 합니까? 했던 말 반복하듯이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지식을 채우려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제 설교 듣지 말고 그냥 주석책 보세요. 주석책. 훨씬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이 써놓은 것들이라 당신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실 만한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 받으실 만한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신대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선을 받고 책망을 받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튼튼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지 말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받는 사랑이구나 하고 도리어 그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로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는구나.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이요. 우리를 대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나니.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나를 타겟을 했네 누구를 타겟을 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맞습니다. 당신을 타겟으로 되어진 설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타겟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각자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책선이 되어지고 바르게 하여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쩌네 설교가 저쩌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달은 책망을 말하는 것이죠.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엄중하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징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릴 적부터 시적절하게 자녀의 죄악을 엄중하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사랑과 균형 잡힌 성경적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랑, 균형 잡힌 성경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를 자체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경계하는 것이죠. 사람을 경계하기보다 죄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형제를 대할 때, 책선할 때 미운 감정을 말고 죽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경계하고 멀리하기보다 그 죄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멀리하는 태도를 취해보는 훈련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교훈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엄중하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모처럼 단단히 박힐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행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지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진리와 사랑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진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와 같이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각 사람 각처에서 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며 거룩한 교훈 가운데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